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곧자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게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곳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정도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양심적으로나 다른 타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 결과 열매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농사를 해서 그 해에 소출의 100배를 얻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수익률 100배, 거의 1000%, 그것은 거의 어떤 의미에서 상상의 숫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역 가운데서 유독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또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부를 소개하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그랄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냥 피신하기 위해 간 곳인데 오히려 그 땅에서 이삭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대박이 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복을 받게 되면 또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자기 지역에 거류할 때, 자기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미미한 존재였을 때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이삭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거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아니, 원래 우리의 땅에서 어떻게 낯선 외국인, 이방인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그 복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양과 소 그리고 사람, 그곳에서 우물을 막아버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생존의 문제를 건드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서 사람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다스리는 훈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도움을 주어서 이삭이 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은 아닌데 왜 그들이 그 자기에게 이렇게 혹독한 일을 할까? 어떤 의미에서 이삭이 이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또 그들과 겨룰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니까 그들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힘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참게 되지만 나도 힘이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될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내 생존의 위협을 가할 때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을 통해서 이삭의 그 땅에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삭이 가장 크게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척박한 곳에 있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부족한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성품은 이러한 가운데서 참 온순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었고 또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정말 사랑으로 양육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컸을 그 이삭의 성품을 우리는 가히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도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이삭의 마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봤던 그 모든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 버렸는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곳에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로운 샘을 판다, 요즘처럼 지질학적으로 발전되어져 있고 수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면 이 우물을 파는 것이 쉽겠지만 당시에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그 확률적으로도 얼마나 낮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과 다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이삭의 마음속에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 판 우물인데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우물 물을 먹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삭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판 그 우물에 대해서 다투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 지역에서 판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 어떤 우물이라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무리함과 부당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도 화를 낼 만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이삭이 미련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영적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았기에 그는 사람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적하기를 그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때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과 다투지 않는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이삭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우물을 파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기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야, 별로 도전도 하지 않았던 그 지역을 향해서 이삭이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합니다. 아마 마지막에 팠던 이 우물, 블레셋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마 미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속에는 넓다, 크다, 창대하다라고 했지만 아마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보였던 우물인 것 같습니다. 별로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작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를 방해하고 아무리 그의 모든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성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그들이 다투고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그들이 시비를 걸 때 이삭이 순순히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참 별로 힘이 없고 주대가 어떤 의미에서 그 안에 연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은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세상에서 인격적으로나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귀한 성품으로 대할 수 있는 성숙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의 유업,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게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하루도 또 앞으로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도 늘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 블레셋 척박한 그랄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게 하는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줄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아버지, 그때 사람들을 향해, 환경을 향해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성숙되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넓혀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귀한 사명과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사오니 그 일들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은혜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며 케어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이 공동체를 통해 온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또 구역장 모임 이후에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